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26절로부터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볼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요약 내용을 함께 다 한번 구절은 생략하고 한번 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자시다. 그러므로 혈통으로는 인간과 무관하시나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신 사람이시고 예수는 뼈와 살을 가지신 육체이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의 살과 피가 그러하다. 예수는 신성이 충만한 육체로 임하셨기에 스스로 죽으실 권세도 있으셨고 또한 스스로 사실 권세도 있으셨다. 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그는 계시받은 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이적은 요술이 아니요 명령대로 된 것이며 만물은 그에게 지음을 받았으므로 또한 그에게 복종한다. 그는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대로 하늘에 오르사 보편에 앉으셨다. 사람이신 예수에게서 신성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심판하실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왜 이걸 같이 했냐면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마다 이게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어려웠고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내용이 많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 할 때에는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독생자라고는 홀로 계신, 홀로 한 분, 홀로 살아계신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빌립보 2장에 5절부터 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곧 예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시며 1장의 1절에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모든 신앙의 기초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이 존속되고 마지막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이 사실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 서신서나 모든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 우리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는 분명히 여인의 혈통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뱀에게 이제 징계할 때에 여인의 혈통, 여자의 혈통이 너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이제 그 탄생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virgin이라고 그러죠. 처녀였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잉태되신다 말씀하고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를 같이 해야 밤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자식이 생겨서 잉태했다고 말할 텐데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져요? 이게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이 부분인데 하나님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은 마땅한 것과 옳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말하는데 이것을 초월해서 비합리적, 합리적, 불합리를 떠난 하나님의 초월적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그런 역사로 오늘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본체의 형상이신데 본체의 형상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셉과 정혼했지만 함께하지 아니한 요셉의 씨가 가미되지 아니한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물론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수정체 또 체수정 다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있었지만은 물론 이제 이런 시기에는 전혀 그럴 걸 꿈도 못 꿀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수는 이제 말씀이신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역변종 말하면 예수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신데 그 모든 존재는 바로 말씀으로 되신 것이다.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시지만 예수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조명하는 것과 변증하는 모든 것들이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조명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것들이 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자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 그가 이 땅에 이제 쏟으신 피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도 이 죄라고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사실은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주죠. 아담이 따서 먹고 하와를 준 게 아니고, 아담이 이제 어떤 출타적인지 어쩐지 몰라도 하와가 혼자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뱀이 와서 유혹하죠. 네가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냐? 안 그래,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유혹할 때에 부함짓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따먹고 그랬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죠. 근데 아담도 덩달아 먹죠.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순간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염려를 알게 됐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나왔냐면,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으나 그것이 흠이 안 됐어요. 가려울 것이 없었는데도 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 있을 때는 그것들이 염치가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죄가 없었을 때는 그들은 그렇게 같이 있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는 죄의 의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게 되죠.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죠.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래서 너가 그걸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에 따먹고 그랬어요.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이 딴 사람은 여인이에요. 아담이 아닌 하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성립되고, 아담은 뭐예요? 주어서 먹기 때문에 직접 따지 않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대적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동역했던, 함께 동참하는 공범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죽었고 먹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갑자기 유혹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변명하는데, 이 부분에 하와가 만약에 영이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영을 하와에게 먼저 부어줬다면 우리는 영원히 속죄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하와가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와는 그의 갈비뼈로 만든 사실은 사이드죠. 그죠? 주가 아닌 바로 뭐예요? 소주제란 말이에요. 대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거기서 파생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아담한테 가는데, 여인에게는 대적의 죄가 되지만 아담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여인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이 선악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 남자라고 하는, 남자의 이런, 물론 성씨 요즘 뭐 그러지만은 남자에게서 하나님은 뜻을 찾고 남성 중심으로 이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적어도 성경은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여성들은 개수에 들지 않을 만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남성의 모든 그런 그 주격으로 해서 남성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뭘 감동받아 뭐 한다 해도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얘기하고 결정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죠. 이런 부분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에 관한 문제도 왜 이 부분에 대해 왜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과 여인의 몸에서 난 사건과 이 부분이 혼동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혈육에 관한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결혼해서 사랑함으로 혈육으로 말미암은 서로 합작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 부모의 혈액형을 따르게 되고 부모의 습성도 따르잖아요. 그죠? 이목구비도 우리 이제 하선이 보니까 정말 어쩜 그렇게 지 부모의 판박이처럼 부모는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정말 확실한 그런 씨름도 두고 뭐 준다더니 뭐 그죠? 그런 것처럼 확실한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누구의 소속이라는 것들이 보일 만큼 그렇단 말이에요. 이 혈액형도 그런데 이게 뭐냐? 혈통을 따라 났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의 씨를 가지고 남자의 성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혈통을 이어받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왜 이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면서 구별했을까? 왜 여인의 몸이라고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고 이렇게 마리아의 그런 변명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남자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신앙의 모든 그런 역사가 남성의 책임감에 의하여 여성도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남성 곧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관영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씨, 남성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인의 몸에서 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난 예수님은 뭐냐? 그 원죄가 예수님에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염색체도 막 이런 것도 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이 염색체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래서 남자의 씨를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여성의 몸에서 나서 그래서 원죄 곧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가 예수님한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는다, 그 보혈을 믿는다. 요한복음 6장에 정말 나를 믿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주님이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는 남성의 그런 씨, 본 원죄적 그런 불순종의 죄의 흐름이 유전되는 과정 속에 그것이 가미되지 않고 순수한 여인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내 피를 맞으면 그 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옳은 것은 예수님은 남성의 혈통을 잊지 아니하고 바로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써요? 우리가 그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부분들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모든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증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가 무슨 부활이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그런 지금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고 부활에 관한 것들을 왜 부활했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고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데 이 부활의 사건은 뭐냐? 확실하게 예수는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을 맞고 살과 뼈가 있는데도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는 말씀이시지만 영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라고 말할 때, 예,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살과 피를 찢을 때 피도 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 라고 말할 때, 예, 우리가 잘못하면, 육체를 가졌으면 우리가 똑같은데 무슨, 죽이니까 죽네? 라고 말할 때, 예,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도 배고플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는 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는 참 사람인데 우리와 혈통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지만 그의 입술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실 때에 네 죄 사함 받았다면 받는 거예요. 네가 죄에서 고침받았다 할 때에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혈통을 가지고 오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이게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행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사건도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근데 다음에 보니까 바짝 말라버렸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 똑같은 사람 제자들과 똑같이 그 배에 한 배에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배가 흉흉하고 지금 잠잠해지지 않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찬잔해지라 하니까 갑자기 딱 돼버렸어요. 이 사건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 사건 속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럴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 당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걸 봤기 때문에 놀라는 거야. 야, 저 사람 누구냐? 진짜 메시아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란과 그 사람의 경이로운 그런 발견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그 진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활하신다고 말할 때에 그냥 내가 그냥 일어날게 잘못다가 다시 일어날게 물론 주님은 죽으실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받은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가 운명하시는 모든 과정에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정확하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는 아들로 순종한 죽음에 이르는 아들의 순종을 의미하지만 그의 살으심은 바로 부정적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이 사건입니다. 왜? 약속대로 네가 가서 죄인들을 향하여 네 몸을 맡기고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들이 네 피와 살을 다 죄인들을 나눠주고 그를 살리라고 하는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순종해서 보이고 그리하면 네가 그 모든 걸 완수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림하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을 살겠고 그죠? 또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을 살리니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 뒤에 부활이 의미 있다는 것이고 물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그냥 근거가 그냥 야 예수님 부활하시니 우리도 부활한다. 야 우리 믿으면 죽으면 다 부활해. 간단한 그냥 무슨 아이들 얘기처럼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며 육체로 오신 분이신데 여인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며 그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시며 이런 근거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변종할 줄 알고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셨다라고 변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이 날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인하기도 하고 멀리 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처음에 나도 안 믿었잖아요. 저도 안 믿었어요. 청년 때까지 안 믿었는데 그냥 그 나라의 신이고 그 나라의 3대 성인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한 나와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물감 아시죠? 여러분 12색깔 물감도 있고 그 다음에 크레파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냥 상점에 가면 물감이나 크레파스 많이 있어요. 돈으로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나 그냥 그림 그리고 파스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어른들이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이제 크레파스 가지고 놀고 앉아서요. 그거 줘보세요. 그림 그리겠어요? 직업이나 있는 분들이나 그거 하죠. 그러나 중요한 뭐냐면 물감을 누군가 가지고 와서 이게 배합을 하면서 잘 작품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에 물감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부활이라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했대. 그래? 맞아. 다 맞는데 그것이 내게 관련된 사건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게 관련된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내게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의 약속,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만나 모여있는데 그걸 잊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 그 제자들의 바람을 잊지 않고 주님이 바로 내가 약속한 그분이 그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던 내가 그다 하고 내 설과 뼈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죽었어. 좋은 사람인데 죽었어. 안타까워. 라고 말하는 그 혀를 차며 돌아간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그 죽으심의 안식 첫날에 바로 뭐예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신다더니 진짜 맞을까? 마리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이게 맞을까?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에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니 야 이거 그분 아니야? 우리가 한번 갈릴리로 가볼까? 하고 감동을 받은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주님 살아나는 거 맞아? 본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진짜 우리 주님 살아나신 거 맞아? 하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확인시켜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야 진짜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진짜 하나님 맞으시구나. 그러니 목숨도 내놓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야 내가 어떻게 해줄게 너 나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기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사건 속에 다시 한번 오셔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쁨을 이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고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실 때는 야 우리 주님 메시아 맞다. 그 도장 찍듯이 확실한 그런 신앙의 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번에 메시아다고 강하게 외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런 증거를 보고는 야 우리 주님 맞다. 정말 메시아 맞다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 믿음이 내 안에 현실이 돼야 돼요. 실감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아무리 말해도요. 그걸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들이 우는 거 남들은 에이 뇌운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선이가 만약에 길을 쓰고 울어보세요. 남들이 지나가면서 아이 엄마 어디 갔어? 배고픈가 봐? 라고 단순히 그러다가 지나갑니다. 엄마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울는지 몰라도 아이가 배고프네 응가했네 뭘 잘 알죠? 이 엄마는 그걸 보면서 일하다가도 애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반응이 와요. 바로 오죠. 왜?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지금 요구사항을 말은 못하지만 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는 엄마의 모습이나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살이다 아니면 내가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관한 문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가 그 역사를 보고 믿는 자가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부활에서만 가진 이 신앙 속에서 험악한 삶을 살지만 나는 그 주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 내가 가끔 가다가 정말 격할 만큼 감정이 격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꼭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놀라운 단서가 되고 정말 대처 계신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또 소망이 되는
이런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만 예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저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는 예수님보다도 우리 삶이 더 치중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소망의 날을 가질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역시 우리 주님 정말 제자들이 부활하실 줄을 보면서 역시 메시아 맞아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강한 담력과 믿음의 완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녹록하지 못하여도 역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